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에 나오는 성경 구절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을 겸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 마음과 저희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다 고침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종의 부족한 것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꽃같은 전도자 빌립 집사님, 꽃같은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세요? 꽃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꽃을 좀 사다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부탁을 하셨길래 제가 아침 일찍부터 커스코에 이렇게 갔습니다. 커스코 10시에 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잠깐 있다가 10시 땡 문이 열리자마자 얼른 커스코 안으로 싹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꽃을 파는 그 코너로 열심히 저벅저벅 성큼성큼 걸어갔지요. 딱 갔는데 그 꽃 파는 코너 근처만 갔는데도 꽃향기가 확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거야. 제가 평소에는 조금 둔해가지고 맨날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꽃향기 좋은 줄을 잘 몰랐는데 이게 아침에 물을 확 잘 줘서 그런지 그 싱그러운 꽃내음이 확 제 안에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꽃 한 다발을 탁 사가지고 부탁하신 성도님께 꽃 딱 갖다 드리니까 그 성도님도 왔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싱글싱글한 꽃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그 모습을 보는 저에게 기쁨이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기쁨이 2배. 그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정말 막 제가 기분이 좋았었어요. 여러 꽃이 있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민들레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잔디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민들레는 이것만큼 참 골치 아픈 게 없지만은 저에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냥저냥 이래저래 좀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민들레 홀씨 여러분 아시죠? 이 민들레 홀씨 보면은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이 꽃씨들이 쫙 퍼져가지고 남의 집 야드에 피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건데 이게 날아가는 걸 보면은 그냥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확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시다. 어쩜 이렇게 창의적이시고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디자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을까. 다른 꽃들은 그 밑에 톡 떨어지는데 얘는 그냥 바람이 불면 확
날아가가지고 남의 집 야드에도 들어가고 우리 집 야드에도 들어가고 우리 교회 야드에도 들어가가지고 그 코너에 아름답게 생명을 쫙 그러니까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다. 참 이런 거 가지고 뭐 우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은 조금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창의성, 섬세함, 기발함, 이 모든 디자인들이 그 자그마한 씨앗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은 민들레 홀씨들이 바람 타고 확 날아가서 100%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보통 100개 정도가 날아가면은 많아야 한 20개 정도,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그렇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무슨 도로에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날아가 가지고 뭐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땅 속이 아니라 어디 걸려 가지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가 날아가면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만 그렇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민들레는 그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자기의 씨앗들을 훅 하고 날려보내는 거지요. 최대한 힘을 내서 많은 씨앗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봄바람 살랑살랑 불어올 때 그때 다 그렇게 날려보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씨앗이 일단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걸로 된 거지요. 왜냐하면 또 거기서 민들레 씨가 쫙 피어나가지고 또 구석구석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 날아가서 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본인께서 생각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전도율 100%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 혹시 계시면 저만 보이게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아, 네, 100% 저는 전도하기만 하면요 100% 전도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이거 주님께로부터 분명히 사명 받으신 줄로 믿고 평생토록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율 100%가 흔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했다만 하면은 다 되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거 아껴두면 뭐 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건데 그거 다 써서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100%인데 목사님 저는 한 명 전도해서요 평생에 한 명 교회 데려왔어요. 같은 100%기 하지만 그거는 조금 거시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7분 정도 이상 그렇게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믿음의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좌우간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지 못한 일들이 많지요. 어쩌면은 민들레보다도 못한 일들이 많아요. 민들레는 막 날아가면은 20%라도 성공을 거두는데 우리가 전도해보면은 2%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해보면 참 별의별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요.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뭐 태반이에요. 어떤 분은 지나가시다가 화를 내기도 하세요. 아유, 왜 나 지나가는데 시끄럽게 길에서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수고하신다 와가지고 격려의 한 말씀 해주시고 가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말없이 뭐 나눠주고 있으면은 그거 받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도 그냥저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보다도 뭐 나눠주고 있나 이제 거기에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도 종종 계시기는 하지요.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반응들이 전혀 이상한 반응들이 아니란 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다 쪼아 먹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긴 했는데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이게 돌짝밭이니까 깊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떼약볕이 쫙 내리니까 그 뿌리가 다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그늘에 가려서 맨날 이렇게 쭈구리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볼 일 다 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그러한 반응들 만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우리가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그 20%도 안 되는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20%도 안 되는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곳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 5배만 결실이 맺어도 본전 아니에요? 근데 기본이 30이요, 60이요,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니까. 그 20%도 안 되는 그 씨앗들이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전도하실 때 특별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음성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도에 조금 거부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다만 저도 아는 한 가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아주 강하고 원색적이고 조금 충격도 줘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도 되던 때가 있었고, 또 실제로 그것이 필요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물론 본질은 여전하지만 그 외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조금 더 지혜롭게 해야겠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앞에서 두고 시옥불에나 떨어져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믿고 싶어지겠냐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을 꼭 그렇게 세게만 해야 되느냐? 맞는 말인데 부드럽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말을 좋은 말로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시지요?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배우자 다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Honey, I love you 이렇게 해야지.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늘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말, 좋은 말은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가는 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거를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그 마음 다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서 어쨌든 이곳에 한 번이라도 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도 사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을 들을 수 있지요. 복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막 나이트클럽, 불빛 막 번쩍번쩍이는, 그래서 막 흔들다가 성령님 임하셨어 이렇게 막 무릎 꿇거나, 아니면은 마약 소굴에서 확 빨아제끼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 임하셨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 뜨거운 찬양이며 찬양에 막 은혜 받고, 우리 간절한 기도에 막 은혜 받고, 우리 교제를 통하여서 막 정말 성령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조금이나마 찬스가 높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가만 보면요, 이 부드러운 음성이 원래 우리 예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세요? 부드럽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부르기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우리가 본받아서 기왕이면 부드럽고 환한 음성으로 정말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고, 더 뜨겁고 은혜로운 예배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받은 은혜 넘치게 흘려보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작지만 행복하고 강한 브레데레 한인 침례교회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빌립 집사님을 두고 딱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빌립 집사님일까? 왜냐하면요, 이분이 초대교회 전도 왕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말씀해 보니까 빌립 집사님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전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은 아예 빌립 집사님을 두고 전도자 빌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빌립 집사님만 전도했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 같이 열과 성을 다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특별히 이 빌립 집사님께서 정말 이 전도에 대한 열심과 하트가 있으셔서 성경은 그 빌립 집사님을 두고 전도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렇게 전도자 되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서 정말 복음 전하는, 부드러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초대의 말씀 전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꾼들을 되기로 결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요. 달려가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나눠주세요. 셋, 넷. 자, 이번에 우리 뒤쪽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나눠주세요. 달려가십시다. 자, 셋, 둘, 하나, 요있다. 자, 우리 달려가는 거예요. 자, 빌립 집사님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달려가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29절 30절 셋, 넷.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가 계속 보아온 것처럼 이 빌립 집사님은 전도를 하셨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도 전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큰일이라도 당할까봐 정말 상종도 하지 않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아주 열등하게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 빌립 집사님께서는 전도하신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기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삼은 건 아니었지요. 우리 시몬이 그랬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구주로 삼기는 삼았는데 자기 예전에 있던 거 그대로 다 싸들고 와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또 이게 좋은 거면 몰라요. 좋은 거면은 좀 봐줄만 한데 이거는 뭐 스프링 클리닝이나 다 내놔야 돼. 그런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거를 막 애지중지 다 끌고 가져. 아이고 예수님 이거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개벌은 뭐 못 준다고, 재벌은 뭐 못 준다고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하다가 큰 책망을 받고 말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가 계속되어집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북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한마디로 빌립 집사님께 완전 북쪽에서 완전 남쪽까지 쭉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이제 메인에서 이제 막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우리 프레델에게 들려가지고 거기에서 참 뜨거운 예배도 드리고 참 맛있는 친교도 좀 하고 그리고 저 플로리다까지 쭉 내려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앞에 부분 함께 읽어보십니다. 셋, 넷. 일어나 가서 보니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서 저기 사마리아에서부터 저 남쪽에 있는 가사까지 내려라. 그러니까는 빌립 집사님께서 일어나 가서 보니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아까 읽었던 30절 상반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셋, 넷. 빌립이 달려가서. 여러분 우리 빌립 집사님 어떠한 분이세요? 달려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빌립 집사님은 성령께로 가사 하시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분이시겠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바로 빌립 집사님의 모습이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길들이 다 좋은 길은 아니에요. 물론 모든 길들이 다 꽃길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말씀하시는가 보면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길로 가면요 막 길이 쭉 뻗어 있고 왕복 12차로에 이지 패스까지 쫙 갖춰진 좋은 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광야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님은 순종해서 그 길을 달려가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으면요 아멘하고 그곳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리 깔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광야라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가자 이렇게 하시면 엉덩이 탈탈 털고 일어나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짜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저 목사님 저도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어보니까 한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도요 안 믿는 친구들은 다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제 주변에 보니까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도 이건 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상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종종 계세요. 그런데 한번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골든 코너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복음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숫자가 무려 22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100년 전에 비해서 100년 전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100년 전에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보다 무려 2배나 많아진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요즘 시대에 예수님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요즘 시대에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예전보다 100년 전보다 2배나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단순 통계만을 봐서 그런 거고, 아니면 적어도 누군가가 정말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그렇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가수인 엄정화 씨가 있잖아요. 한 번은 엄정화 씨가 그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엄정화 씨는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는 종교를 되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만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었다 합니다. 사람들이요 오 나의 하나님 주님 이러면은 옆에서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아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아우 나는 진짜 저런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지내다가 가수로서도 성공하고 배우로서도 성공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게 되었는데 2007년 어느 날 강아지 산책을 막 시켜주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궁금점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더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먼저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갔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거 막 뭔가 막 복잡해가지고 미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했대. 하나님 천사를 좀 보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절친 중에 한 명이었던 친구가 전화를 걸더라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이 친구는 믿는 친구였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전화를 하자마자 얘기했다는 거. 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는 친구가 더 깜짝 놀랐다는 거야. 내가 알던 엄정화는 그런 엄정화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엄정화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막 얘기하면은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그런 사람 어떻게 하냐 막 멀리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쭉 캄다운하고 복음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정화 씨가 바로 그 길 위에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그 코너를 돌아서 강아지 산책시키는 그 골목길에서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 주님 이 죄를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가까운 교회에 나갔는데 몇 달 동안 예배 참석만 해도 그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기쁨과 감격이 차서 정말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도 드는 게, 이 좋은 걸 왜 그동안 자기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한테 좀 예수 좀 믿으라고 진작에 좀 얘기했으면 자기가 예전부터 예수 믿어서 이 좋은 걸 옛날부터 누렸을 건데 아무도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은 게 많이 억울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우리 교회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자기 친구가 믿음이 참 좋은데 한 번은 그 친구의 친구분이 이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 맞아?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조금 당황스러웠다는 거야. 왜냐면 그 질문하신 분도 엄정화랑 비슷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지만은 좋으신 분이시지 뭐 대답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었으면은 네가 몇 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소개를 안 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분이 화가 조금 나가지고, 아니 그건 네가 부담스러울까봐 내가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분이 또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부담스럽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네가 말하지 않은 거 보니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뚜껑을 하지만 부드러운 음성으로 복음에 대해서 쫙 그렇게 소개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 말을 많이 하지만요, 사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쭉 돌아봤을 때 전도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었고 항상 반대에 부딪혀 왔어요. 하지만 빌립 집사님처럼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멋지게 확장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올해 우리 교회에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요, 전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퇴짜 맞았다고 막 이렇게 풀이 죽어 계세요. 물론 거절당하면 자존심도 좀 상하고 겁도 나고 화도 확 이렇게 나고 네가 뭔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 막 이런 생각들이 들겠지만은 그런 마음도 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이죠. 어쩔 때는요, 전도하는 내 자신도 놀랄 정도로 복음을 쫙 받아들이는 그러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시가 그랬어요. 빌립 집사님께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마치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쫙
쫙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 35절에서 39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셋넷.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 집사님께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쫙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마 빌립 집사님도 놀랬을 거예요. 저기 마차가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달려가라 가까이 가라 말씀하셔서 아니 저거 마차잖아요. 게다가 또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온 거니까 뭐 예루살렘이나 이쪽에서 보던 마차가 아니잖아. 이거 우리식대로 말하면 이거 미국에서 흔히 보던 차 브랜드도 아닌데 저기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주변에 보니까는 뭐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께서 그냥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데 달려갔어요. 게다가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냥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없습니까? 이건 없습니까? 그러더니 우리 저기 물이 있는데 저기 내려가서 저한테 침례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아까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했을 때 시몬처럼 반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앞에서는 뭐 예수님 구조로 영접한다 어쩐다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 가지고 여전히 옛날 사랑하는 그 모습 가지고 그냥 그렇게 겉으로만 예수 믿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야? 목사님, 그러면 전도할 때 이 사람이 내시처럼 반응할 건지 아니면 시몬처럼 반응할 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린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냥 빌립 집사님처럼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이후의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는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실 때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전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해주시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도 니고데모는 그날 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니고데모 전도한 거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넷.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 속에라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 떵떵거리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예수님 붙잡히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지만 바로 그날 밤 예수님께로 복음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그날 이후로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이 멋지게 변화되어서 다른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첫 번째 회심자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아프리카에서는 정말 그 현지인 한 명을 전도하기까지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그의 평생에 제일 큰 기도 제목,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에게 너무 친한 친구 5명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꼭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52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은 다 믿었지만 마지막 한 친구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소천하실 때까지도 안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야, 조지 뮬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 그게 그 이야기에 감동해서 그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나도 그럼 예수 믿겠다,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결과에 너무 연연하거나 조급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빌립 집사님처럼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목사님 교회가 막 이래가지고 사실 전도하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해요. 맞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순종하고 달려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이런 소리 듣는다, 아 저도 말하고 싶은데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달려가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상황은 언제나 똑같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달려가느냐, 아니면 그 상황 탓하면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걸음 나아가면 그 작은 출발을 시작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애플 컴퓨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아시죠? 그 집에 조그마한 가라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마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시죠? 아마존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그거 뽑을 돈도 없었나 봐요. 자기가 직접 스프레이 캔으로 amazon.com 이렇게 칙 써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고, 그게 아마존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저 빌립 집사님처럼 믿음으로 달려가서 민들레처럼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서 뿌리가 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셔서 세계 곳곳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정말 복음 전하시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런 기회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놓치지 않고 그 기회 잘 붙잡아서 정말 우리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고, 주님 정말 이 한 주 정말 우리 주님께 쓰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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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완중한 삶에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전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빌립 집사님처럼 그저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더 쓰임받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 전하는 통로 저희들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귀한 일들 가운데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적인 마음들과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민들레 씨앗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곳에 빈자리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고 정말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 복음 전하는 전도달로 불러주셨사오니 더욱더 충성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여 온전히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각날 말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꼭 해야 될 말들을 정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헌금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창고를 여셔서 그들의 모든 삶이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 갓 태어난 가정과 갓 결혼한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전도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그들의 모든 마음에 답답했던 것들이 다 풀려지며 정말 그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